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경관진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어떤 경관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이 경관진이라는 겁니다. 이 경관진은 내 연약한 마음을 통해 통치합니다. 내가 강하면 되는데 연약한 마음을 통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분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관진이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이 있죠. 계시와 권능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이 내게 쏟아져 오는데 내 안에 경관진, 필터 역할을 하는 경관진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온 것이 어떻습니까? 물방울처럼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경관진이 어떻게 건설되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것이 가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내가 속박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경관진으로 굳어져 가는 나의 마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리지널한 디자인한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죄악이 된 것, 가게에 흐르는 저주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만 검어져 갑니다. 저 검은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쌓인 경관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검은 것들이 많아지죠. 경관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정되고 굳어진 그 경관진들, 이거를 그냥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뿌리가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좋지 않은 나무 가지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또 안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쭉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있는 경관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복 수양에 내치를 할 때 제가 이 경관진에 관한 말씀을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금요일 설교했지만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생활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이라 하고, 먹을만 하면 식사 끝이라 하고, 외박할만 하면 외박 금지라 하고, 놀만 하면 휴직 끝이라 하고, 정들만 하면 전출이라 하고, 좀 쉬러 가면 개인 활동 끝이라 하고, 편지 보러 가면 소등이라 하고, 무언가를 해볼만 하면 동작 그만이라 하고, 휴가 갈만 하면 비상이라 하고, 편안할만 하면 제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군생활을 해봤지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상 군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죄와 싸워야 되고, 타락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육의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말씀 준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해서 확고하게 좀 성도들에게 무엇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금요일 이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탄이 쌓아놓은 진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건 너무 영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경관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경관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안에 경관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행동하다 보면 내 안에 경관진이 쌓이게 됩니다. 구축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내가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행동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 잡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래서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쏘이고 판값에 얼마를 내가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부부가 죽어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내 마음의 경관진을 쌓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다윗 왕, 가장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입니다. 단은 제일 위에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다 개수해서 수요를 알게 하라고. 사탄의 충동질을 받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자기의 백성을 헤아렸습니다. 그걸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얘기했죠. 그 결과 사무엘 온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또 회개하죠. 얼마든지 우리들도 사단의 충동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었다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 때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육적인 왕국을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베드로가 칭찬 듣다가 사탄아 하고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도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을 생각합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누이 책에 보면 앤더슨 목사님이 한 여인과 상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정상이 아닌 가정에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10대 무서운 제사 행위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예식에서 자기의 애완용 강아지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불태워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오빠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앤더슨과 상담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음에 믿겠다고 했습니다. 앤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마음 안에 속삭이고 있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10분 후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사탄이 지금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자리 잡고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지금 사탄의 경관진이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어떤 책처럼 I was wrong. 내가 틀렸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시인되고 인정되어져야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경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탄의 경관진이 있구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거짓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사탄의 경관진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거짓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내가 종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뭡니까? 내가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남 몰래 지금 남을 속이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사탄의 경관증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동료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거짓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간증을 들은 것이 있는데, 집사님 간증인데 자기의 별명이 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파탄에 빠졌고 이혼을 했는데 부모에게 3년 동안 이혼했다는 사실을 썩이고 말하지 않았어요. 직장 동료인은 5년 동안 썩였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지금 뭔가 모르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의 경관진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자서의 강명 찾아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남 몰래 뭔가 하는 거. 우리 청소년 같으면 몰래 게임을 하고 몰래 안 좋은 것을 보는 거, 그거 다 사탄의 경관진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 몰래 뭔가 하는 거. 사단은 기본적인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그러게 이걸 해결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진실하게 내가 내 삶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나를 거짓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내가 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나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야 됩니다. 거짓을 청산해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밤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진리 앞에 위력을 잃습니다. 바위 밑에 사는 벌레들은 돌이 덜쳐지고 햇볕이 들어오면 그 순간 다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 물러가게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몰래 부모 몰래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다고, 안 좋고 보고 있다고, 뭔가 문을 잠그면 문제가 있어요. 몰래 뭔가 하면 내 안에 경관진이 쌓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난 후에 그 마음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거짓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4절 보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범죄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고 했습니다. 뱀의 대가리를 박살냈다고 했습니다. 뱀은 머리를 하면 안 됩니다. 대가리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해답이 진짜 해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난 후에 예수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 이름의 근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예수로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섞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마귀는 힘없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통성기 사고가 있을 때 있던 덤프 트럭이 와도 스톱하면 서야 됩니다. 교통경찰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 80이 넘었지만 그 자녀가 힘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라 하면 자녀들 오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내 안에는 견고한 진을 박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똥개와 똑같습니다. 발로 차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견고한 죄는 무너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쳐야 돼요. 내쳐야 돼요. 내쳐야 돼요. 그거 은근히 사랑하면 안 돼요. 내쳐야 돼요. 내쳐야 돼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헌신하면 어떠한 우리의 대적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간질나는 아버지를 둔 아버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쩔쩔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고쳤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같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구절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면 쫓아낸다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유능한 20대 부인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문적인 찬양단에 찬양하고 작곡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자 훈련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앤더슨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11년 동안 음식과 공포의 요새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음식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먹어치웠습니다. 외모와 자기 가치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는 온 집에 불을 켜놓고 소파에 들어온 가운데 잠을 자야 했습니다. 상담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주 꾸역질을 합니다. 무서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었는데 불구하고 11년 동안 그냥 영적 맹인으로서 당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꾸역질하지 않고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하면 꾸역질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는데 어떤 한 형제 교회에서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막 뛰어나갑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왜 가느냐? 올리기 위해서 갑니다. 때로는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지. 그거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지금 뭔가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이 영적 분별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직면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떨쳐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탄을 쫓아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집니다.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사탄이 쫓겨갔는데 내 안에 경관천이 무너졌는데 다시 사탄이 들어와서 더 내 마음을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경관천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이제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면, 청소가 되었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고 그야말로 이 빈 상태에 있으니까 더 흉한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귀신이 쫓겨나가면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 3장 16절에 글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도 내 안에 들어올 것이 없어요. 박군의 심정것처럼 다 이 마음이 악한 것들이 따라가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채워지고 주의 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덮여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이 내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더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5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마음들, 인간의 생각들, 세상의 이론들, 그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100%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제자빈 아카데미 아이들 간증문 쓰는 거 간증문 쓰는 걸 보니까 전부 우리 교회에 와서 순종을 배웠다는 고백합니다. 순종을 배웠다. 최고의 축복이죠.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하든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비결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정신과 의사이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스코트 팩이 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한번 읽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중독에 관한 것을 심리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분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끊어도 약간의 자극을 주면 되돌아간다. 다시 중독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5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내가 다시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번째, 존엄성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라고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존귀한 자가 이런 더러운 것에 빠지면 됩니다. 옛날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챙기 목사님, 그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거 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담배 꽁초를 주고 피우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진짜 추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송무슨, 내가 일부에 했더니 이름을 기억 안 나요. 송무슨 혼대, 그 유명한 배우였죠. 장로님으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간증을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분이 담배 얼마나 골초인가 하면 하루 5갑을 피웠다는 거예요. 5갑. 그래서 오삼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지은 죄를 큰 대학 노트에 가서 다 적었다는 거예요. 적고는 그 죄를 읽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차를 탔는데 너무나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더니 차 안에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존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자는 존귀한 자가 내가 그런 더러운 걸 봐? 쓸데없는 짓을 내가 해? 나의 존엄성을 깨달아야 돼. 공동체입니다. 정직하도록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경찰에 자수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줍니다. 저는 정말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고백한 거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그 비리를 남에게 까발려 보시지 않았어요. 내만 아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책임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됨으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뭔가 중독되면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 자녀가 얼마나 어렵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까 생각하고 책망을 가지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 단순함입니다. 중독에 대해서 복잡하게 끊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끊어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끊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를 찌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고치기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상담했지만 안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찢지 마!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사람이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얻은 것인데 KISS, KISS, Keep it simple, stupid. 단순하게, 우둔하게 지켜내야 된다. 중독된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내 삶도 단순합니다. 좋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안 좋은 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저는 내 삶이 너무 단순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중독된 것이 나를 유혹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근사하게 모든 좋은 옷을 입고 나름대로 좋은 교양을 그렇게 쌓아갖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내 마음이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현대인들 더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러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와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떨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견고한 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털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설 기도, 내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저는 대원교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저 앞산 밑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 기도 못해요.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기도 못해요. 좀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합시다. 예? 하고는 그 말 들었을까요? 마음껏 기도하시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저녁에 마음껏 여러분 속에 억울하고 속상한 모든 것들 다 털어놓으시고 그 모든 안에는 울분들, 특별히 가정에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들은 한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은 정말 한이 많이 있어요. 그 마음껏 털어놓도록 해줘야 돼요. 간섭하지 마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 그 거친 것들이 다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듣기가 역겹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참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예수 금방 믿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기도 변하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껏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또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타치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겨서 중보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잘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교회는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견고한 진들 수없는 가정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그 역사를 박살내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길게 했는데 이 은혜를 주 안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